안녕하세요. 단독자TV 단독자입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2021년이 도래했기 때문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일들 전부 다 원만하게 순탄하게 다 이루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사는 마무리하고 오늘은 바로 플라톤주의를 계승했다라고 볼 수 있는 신플라톤주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근데 사실상 신플라톤주의라고 해도 플라톤과는 상당히 약간 뭐라 그럴까, 느낌이 다릅니다. 예, 그거는 이제 제가 설명을 이제 하면서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딱 이제 이 제목 보셨을 때부터 벌써 이제 직감을 하셨을 거예요. 아, 2021년 첫 영상부터 또 피곤하겠구나. 네, 맞습니다. 역시 피곤하지만, 그래도, 예, 잘 참아주시고, 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신플라톤. 신플라톤이라고 왜 부르는가? 그냥 플라톤도 아니고, 플로티누스. 플로티누스라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이집트 출신인데 이제 이 사람이 로마로 건너가서 로마에서 강의를 합니다. 플라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라든가 주석을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기 시작해요. 거기에 이제 로마에 학교를 세운 겁니다. 한마디로 로마의 학교를 세워서 이게 발단이 돼서 신플라톤주의가 퍼져나가게 됩니다. 물론 플로티누스는 자신의 사상을 신플라톤주의라고 명명하진 않았습니다. 후대 사람들이 신플라톤주의라고 불렀던 거죠. 근데 이렇게 신플라톤주의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겠죠. 왜 신이냐? 바로 플라톤을 계승했다라고 플로티누스가 직접 입으로 얘기를 했지만 사실 아무리 이렇게 까놓고 봐도 계승한 게 아니라 전혀 약간 느낌이 다른 사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신플라톤주의라고 붙인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플라톤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 이데아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이원론이니까 뭐 이데아 하고 뭐 리얼리티가 있겠죠. 리얼리티. 이렇게 해서 현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나눠서 봤기 때문에 이제 이원론이라고 사람들이 보통 생각을 많이 하죠. 보편적으로. 근데 이 플로티누스는 전형적인 이론론입니다. 이론론. 그렇기 때문에 전혀 사상적으로 유사할 수가 없겠죠. 어떻게 보면은. 자, 그런데 이제 플로티누스는 왜 이러한 이제 자신의 사상 체계를 세우고자 했는가가 중요한데 바로 이 당시 헬레니즘 시기가 이제 도래를 하면서 예, 동방의 문화와 그리스 문화가 섞이게 되면서 이때 당시에 이제 가장 그 당시 유명했던 게 바로 스토아와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게 있습니다. 뭐 이름들 다 많이 들어보셨던 양대 산맥이죠. 헬레니즘의 이제 양대 산맥 학파인데 카메라를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네, 뭐 조정해도 별 차이 없지만 어쨌든 예, 이 두 양대 산맥의 학파가 너무 유명한데 이 플로티누스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스토아 에피쿠로스 학파가 플라톤의 사고방식이나 생각을 왜곡시켜서 전달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러한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플라톤 철학이 변질되어 가는 것을 막겠다. 예, 플라톤 철학의 변질을 내가 방부제 뿌려서 막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자신이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플로티누스도 막은 게 아니라 변질하는 거에 오히려 동조한 셈이 돼버렸어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망가뜨린 거죠. 뭐 사람을 망가뜨릴 때 예를 들어서 육체적으로만 망가뜨리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멘탈적으로 망가뜨리는 것도 있고 뭐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전부 다 하나의 범죄라고 생각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플라톤을 해석하는 방식이 전혀 여러 가지로 다양하지만 결국에는 플라톤이라는 뿌리에서 나온 것은 맞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플라톤을 계승한 사람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워낙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뭐 자연주의적이고 자원론적이고 연역법을 사용했고 예? 거의 뭐 14개나 되는 그러한 학문에 대한 책을 정리했고 거의 천재이자 거의 뭐 대단한 사람이다. 거의 인류학에 있어서 거의 뭐 손꼽히는 인물이다라는 건 뭐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가지고 예, 아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플라톤의 사상을 제대로 그대로 이어받지는 않았다라는 게 중요하죠. 그죠? 플로티누스 역시도 아리스토텔레스랑도 또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어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플라톤하고 이제 플로티누스 사이에는 이제 600년이라는 시대적인 간격이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적 간격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 플라톤의 신봉자들은 이제 플라톤의 대화편에 나타나 있는 구절들 있죠. 대화편이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소피스트, 고르기아스, 에우치데모스, 뭐 또 하나 뭐 있어? 트라시마코스인가? 그것도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책이 있는데 티마이오스 예, 이런 책들이 있는데 이러한 대화편에 있는 여러 가지 구절들 플라톤이 했다라고 하는 말들을 선택을 해서 플라톤 계승자들이 그 플라톤적이지 않은 한마디로 개소리로 바꿔가지고 자기 멋대로 주장하기에 이릅니다. 근데 이러한 생각들은 보통 육체와
영혼이라는 것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이러한 약간 우주론적인 차원까지 나가게 돼요. 우주론. 이런 우주론적인 차원까지 나갔기 때문에 여기서 상당히 많은 오해와 왜곡이 발생하기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러한 이제 플라톤 철학의 왜곡이 어떻게 보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플로티노스를 더 높게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플로티노스 철학은 왜곡을 했지만 상당히 체계가 잡혀 있어요.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체계가 잡혀 있다라는 것에서 신피타고라스 주의와 그노시스 그노시스. 이거 글자가 이거 왜 이래? 지우고 쓰겠습니다. 예. 게을러가지고 그냥 쓰려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그노시스주의. 이 그노시스주의와 신피타고라스주의가 이 두 개를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이 플로티누스의 철학은 이 두 개와 상당히 다르고 이원론을 배격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이원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하고 약간 다르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것들은 철저하게 이원론이에요. 그러니까 플라톤 사상의 일종의 사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신피타고라스주의와 그노시스주의가. 각각 설명을 해드릴게요. 신피타고라스주의는 뭐냐면, 정말 오그라드는 말인데, 육체는 뭐다? 영혼의 감옥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거 뭐 학창시절에 그 오그라드는 그런 거, 막 영상 같은 거 보면은 교복이라는 죄수복을 입고 뭐 학교라는 감옥에 갇혀 졸업이라는 석방을 기다린다. 와, 이걸 내 입으로 이렇게 얘기하게 될 줄 몰랐는데 정말 역겹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결국 인간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영혼이 육체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게 이 신피타고라스주의였고, 그노시스주의는 정말 한술 더 뜹니다. 그노시스라는 게 지식이라는 건데, 근데 얼핏 들으면 또 지식이라 그러니까 뭐 이거 좋은 거 아니냐 생각하실 텐데, 그런 게 아니에요. 과학적인 탐구나 어떤 귀납적 방법으로 얻는 지식이 아닙니다. 뭐냐면은 구원 수단에 관한 지식이에요. 벌써부터 뭔가 구린내가 나죠. 그죠? 계시에 대한 지식인 거예요. 계시에 대한. 그러니까 구원과 계시를 받기 위해선 어떤 지식이 필요한가요? 한마디로 이 세상은, 그노시스주의자들은 어떻게 보냐면 이 세상은 악과 선으로 되어 있는데, 악이 바로 물질이고 선이 영혼인 거예요. 영혼.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소리죠. 그죠? 그래서 물질 세계가 따로 있고 영혼 세계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 세계는 악신이 창조한 거예요. 악신. 선신이 있고 악신이 있는데, 이 악신이 바로 데미우르고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데미우르고스를 얘기하면 안 됐어요. 예. 데미우르고스가 잘 안 나오네. 예. 다시 쓰겠습니다. 자, 이 그노시스주의에서의 이제 악신이 바로 데미우르고스라고 얘기하는데, 데미우르고스. 왜 얘기하면 안 되냐면은, 데미우르고스가 바로 그 플라톤의 재화편에 나오는 그 티마이오스인가 그럴 거예요. 거기에 그 대장장이 신을 말하는 겁니다. 대장장이 신. 한마디로 이 우주와 천체 만물, 모든 만물을 어떤 완성시킨 어떤 대장장이로서의 신을 얘기하는 게 바로 그 데미우르고스라는 건데, 이거를 여기다 갖다 붙인 거예요. 그노시스주의자들이. 그래서 이 세계, 물질 세계를 만든 건 데미우르고스라는 악신이 만들었고, 그 악신이 바로 이 물질 세계를 지배한다. 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제가 사입이라고 보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데미우르고스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 세상, 이 악한 세상이 유지가 된다라고 봤던 거예요. 악한 세상이. 이 그노시스주의자들. 그리고 또 한술 더 떠서 인간은 물질에 갇힌 정령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정령이래요. 인간 정령. 인간이 왜 정령이야? 인간은 인간이지. 그죠? 그리고 스스로 탈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육체로부터. 예. 뭐 오늘날의 이런 얘기는, 저기 뭐 지하철 1호선 타시면은 가끔씩 이제 등장하시는 이제 하드보드지 목에다 매시고, 이제 믿지 않으면 not trust is hell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 들어도 와, 쟤네는 너무 심했다라고 얘기할 만한, 거의 누가 누구를 지적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럴 만한 얘기죠. 그죠? 자, 다시 이제 플로티노스로 돌아와서 계속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플로티누스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거예요. 선, 악 이런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화돼 있지 않다. 모든 것은 하나의 존재 계열에 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말입니다. 존재 계열. 존재 계열이라는 것은 모든 존재를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하나의 완전하고
충만한 겁니다. 충만하니. 충만이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충만. 자, 여러 단계의 존재가 있죠. 가장 낮은 뭐 미생물의 단계,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식물 단계, 동물 단계, 인간 단계 이렇게 있겠죠. 이러한 존재의 단계들을 전부 다 포함하고 있는 충만한 존재 계열이 단 하나. 이게 존재하는 겁니다. 플로티누스에게. 이게 바로 플로티누스에게 있어서 일자라는 거예요. 일자. 이 일자가 핵심입니다. 자, 일자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뭐다? 중심 원리인 거예요. 중심 원리. 뭐의 중심 원리냐면은 이 세계의 중심 원리. 시간성과 공간성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중심 원리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일자라는 것만이 오로지 완전하고 충만하고 모든 것들이 이 일자로부터 나온다. 일자로부터 바로 유출된다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플로티누스의 사상을 유출설이라고 부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불충분한 인간이 있죠. 그 유한한 자신을 이해를 합니다. 인간은 내가 유한하구나. 그래서 이 일자라는 어떤 하나의 거대한 우주적인 중심 원리에 이 존재의 완전성을 좀 더 지니고자 나아가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로티누스의 가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불충분한 인간은 더 완전한 존재가 존재한다라는 걸 알죠. 나보다 더 나은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관념으로 알든 뭐 직접 봤든 뭐 환각에 씌었든 간에 알아요. 근데 그러한 존재로 나아가려는 과정에 있고 그러한 노력이 결국 일자로의 합일이라는 표현 중요해요. 합일로 나아가게 만든다. 모든 존재의 목적은 일자로 합일되고자 한다라고 봤습니다. 약간 뭔가 스피노자적인 냄새도 나요.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교가 상당히 좋아했을 것 같은 그러한 이제 냄새도 나죠. 예,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리스도교랑은 또 다르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영향을 미친 건 맞지만. 자, 계속 하겠습니다. 플로티누스는 만약 인간이 필연적인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이 말 참 중요한 말이에요. 인간이 필연적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렇다면 그는 현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네, 이런 말을 해요. 필연적인 것은 뭐겠어요? 인간의 육체라던가 이런 것들의 유한성이 바로 필연적인 거라고 본 겁니다. 플로티누스는. 언젠가 소멸해야 된다라는 사실. 자, 그래서 인간의 육체는 현재 이제 영혼이 머무르는 곳이에요. 머무르는 곳. 플로티누스의 이제 사상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인간의 영혼이 머무르는 곳인데 이 육체가 비록 이 육체가 일시적이고 유한적이라고 하더라도 자, 이게 중요합니다. 좀 더 훌륭한 다른 자신의 위치로 나가려고 한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육체는 일시적이고 유한적이지만 그래도 출발점으로서 무슨 출발점이죠? 더 나은 것으로 나아가고자 노력하고 발전하려는 그 출발점으로서의 의미가 상당하다라는 거예요. 육체를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플로티누스의 핵심입니다. 이게. 자, 육체는 다른 불충분한 존재물들처럼 필연적인 소산이라는 거예요. 필연적 소산. 반드시 있어야 되는 어떤 소산인 거죠. 그래서 육체를 한마디로 악이라던가 저주한다거나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그노시스주의자들이라는가 신플라톤주의자 같은 사이비들은 그들은 이제 일자라는 것을 저주하고 있다라고 본 거예요. 플로티누스는. 이 말도 중요합니다. 자, 악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두 사이비적인 그러한 사상이 자, 이러한 육체를 악과 동일시한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일자를 저주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같다. 플로티누스의 입장에서는. 자, 플로티누스는 물론 신비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질스러운 사상들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방금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전 사상들 있죠. 이 플로티누스는 이제 유한하고 가시적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를 물리치지 않았어요. 아, 버려야 돼. 오로지 천상계만 훌륭한 세계고 지상계는 썩은 세계야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이 유한한 세계에 무한한 것이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 유한성 안에 여기에 또 이렇게 무한성이라는 게 내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도식이 참 뭐라 그래야 될까?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참 아이러니할 수 있어요. 보통 이 유한성이라는 게 보통 안에 들어가고 무한성이라는 게 이제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무슨 뭐 유한성이라는 게 밖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물론 제가 잘못 그린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예, 플로티누스는 그래서
일자라는 것은 초월적이라고 봤어요. 일자는 뭐다? 초월적이다. 초월적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공간적인 제약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또한 내재적이라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일자는 무엇든지 다 초월해 있으면서도 무엇이든지 다 유출시키는 어떤 내재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원리. 그래서 이 플로티누스의 이러한 철학이 신비주의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일자가 유한한 것 속에서, 일자가 있으면 이 유한한 것들 속에서 무한성이 나타나죠. 무한성. 유한한 것들에서 무한성이 나타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꽃이라든가 나무라든가 이러한 수많은 숲풀 같은 것들, 강, 산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자연적인 것들. 이러한 것들 다 결국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되면은 다 지고 다시 봄이 되면 피죠. 그죠? 근데 그러한 지고 피고 하면서 계속해서 어떤 우주적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 보이죠. 느끼잖아요. 우리가 지리산에 갔는데 낙엽이 다 떨어졌다 해서 내년에 지리산에 봄에 꽃이 피지 않고 낙엽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 명도 없잖아요. 봄 되면은 다 꽃이 피다. 또 여름 돼서 가을 되면은 또 단풍이 이번 연도도 다음 연도처럼 이전 연도처럼 또 단풍이 들겠지라고 다 예상하죠. 논리적으로 봐도 다 그렇잖아요. 그죠? 이런 게 무한성이라고 봤던 거예요. 한마디로. 유한한 것에서 무한한 것이 왜 나올 수 있는지 아시겠죠? 이러한 범주의 극한, 이 극한을 넘어서까지 보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재적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차원이 바로 플로티누스가 말했던 내재적. 그래서 일자가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내재적이라는 거죠. 자, 일자는 모든 존재의 원인인 거예요. 존재의 원인. 이 존재의 원인이라는 말은 스피노자의 에티카에도 나오죠. 스피노자가 말하는 만물의 양태로서 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신도 존재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결국 이러한 일자가 모든 것에 내재하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일자와의 합일의 경지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일자와의 합일의 경지에 도달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목적 자체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일자와의 합일이 목적이라는 거죠. 모든 것들의. 자, 유한한 것들의 일자가 내재되어 있음을 안다. 우리들은 자연현상, 규칙성 등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맹목적인 의지라든가 섭리 등을 관찰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리산, 단풍, 꽃 말씀드렸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의 우주적인 근원이, 우주적 이성이 존재함을 느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이해가 쉽다라는 거죠. 자, 이는 바로 일자가 왜 내재적이고 초월적인 이러한 두 가지 배반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가, 이것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왜 이런 논자인지 이제 충분히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자, 플로티누스의 입장은 한마디로 그가 좋아하는 표현인 은유법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은유법을 통해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일자라는 것을 광원이라고 봅시다. 광원. 빛을 내는 근원이죠. 광원. 이 광원이라고 했을 때 이 빛은 자신이 빛나면서도, 광자 어떻게 쓰더라? 화자잖아. 이거 불이잖아. 아, 모르면 쓰지 않겠습니다. 쪽팔려. 광자도 못 쓰네. 나이 먹고. 이건가? 예, 이건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괜히 한자로 쓰겠다고 했다가 미천 다 드러났습니다. 어쨌든 자신이 이제 빛나면서, 자, 그 빛이 이제 모든 방향으로 퍼진다라는 거예요. 모든 방향으로 퍼진다. 그러면서 더 낮은 곳, 더 어두운 곳까지 빛이 퍼지겠죠. 낮고 어두운 곳까지. 자, 이런 것들은 중심적인 광원, 이 광원의 중심의 필연적 결과라는 거예요. 필연적 결과. 지금 은유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은유. 필연적 결과이며 결국 빛의 상대적인 밝기, 더 어두운 곳에는 오히려 더 밝게 빛날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좀 더 낮은 곳에는 어떤 물건들에 가려서 좀 덜 빛날 수도 있는 이러한 상대적인 밝기가 광원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와 광원으로부터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가에 따라서 빛의 밝기가 달라지겠죠. 과학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 빛과 반대되는 하나의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플로티누스의 입장에서는. 빛과 어둠은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뭐냐? 끊임없이 퍼져나가는 광원, 이 광원의 광채가 점점 감소됨으로써,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더 낮은 곳, 어두운 곳으로 가면서 감소됨으로써 나타나는 일종의 어둠은 뭐다? 관념상의 한계라는 거예요. 관념상 한계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거와 또 맥락이 똑같은 거예요. 뭐 그노시스주의자들이 말했다시피 데미우르고스라는 악신을 만들어내가지고 그것이 지배하고 있는 게 어둠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러한 중심적인 광원이 뭐겠어요? 그럼 일자죠, 그죠? 일자. 플로티누스의 일자. 모든 종류의 모든 형태의 어떤 뭐라 그래야 되지? 피상적인 존재들, 파생적 존재들을 생겨나게 하는 완벽한 존재성이 바로 일자라고 본 겁니다. 일자. 플로티누스의 일자. 자, 이를 이제 사람들이 후세에 뭐라 그러냐면은 존재의 충만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존재의 충만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나중에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거를 이제 어거스틴과 마찬가지로 성 어거스틴과 마찬가지로 이 아퀴나스 또한 기독교 철학에 이거를 도입합니다. 플로티누스를. 그러면서 자주 볼 수 있는 표현이 돼요. 존재의 충만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이러한 표현이 플로티누스부터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비존재 있죠? 비존재. 비존재는 뭐겠어요? 일자와 대립하는 게 아니겠죠? 대립하는 게 아니고 뭐다? 일자의 존재성이 감소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형이상학적인 표현이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실 수가 있는데, 비존재는 일자와 대립하는 어떤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악 같은 게 아니고 일자의 존재성이 유출되어 감으로써 조금씩 부족해지면서 뭔가 덜 갖춰진 것이 바로 그것이 이제 비존재라고 볼 수 있는 거다라고 봤던 거예요. 자, 그래서 충만한 존재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이제 얼마나 감소했느냐, 이 존재성의 감소 여부를 통해서 존재가 그것이 물질적이냐 아니면은 정신적이냐라는 것을 따지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물질적이라는 것은 이 완전한 존재성으로부터 얼만큼 거리가 멀어져 있는가지, 그것이 얼마나 띨띨한가, 그것이 얼마나 천박한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도덕적 논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도덕적 논리, 천박하고 구리고 쓰레기 같아서 물질적인 게 아니고 얼마나 존재성이 감소되어 있는가라는 거를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존재성의 감소가 악이 아니라는 거죠. 플로티누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우리 주위의 세계에 속아서, 그러니까 우리 주위의 세계는 참 경험적이잖아요. 결국 주위 세계, 우리의 주위의 세계 속에서, 속아서라고 표현했는데 속아서가 아니죠. 속아서는 이제 그노시스주의자들 얘기고, 주위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초월적인 어떤 실제의 증거, 초월적 실제의 증거를 볼 수 있다라고, 찾을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 속에서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초월적 실제의 증거를 찾을 수 있다라고 봤어요. 뭘까요? 이게 바로 벌집 같은 거겠죠. 왜 벌집이 초월적이야? 왜 초월적 실제의 증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영상 처음부터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연적인 원리를 잘 떠올리시면서 한번 봐보세요.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벌집. 그리고 또 뭐 있을까? 흙탕물에서 피는 연꽃, 이런 것들이 이제 플로티누스적으로 봤을 때 초월적 실제의 증거라고 봤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플로티누스가 존재를 규정하는 세 가지 핵심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 핵심도 상당히 중요한 거라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영혼의 단계입니다. 영혼의 단계, 단계가 있는데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먼저 영혼의 단계는 뭐냐면은, 우리의 세계는 유한하죠. 유한한 세계. 이 유한한 세계 속에서, 유한한 세계라는 것은 이 세계 속에 있는 생명체들이 소멸됐다가 결국에는 또 다른 걸로 변화하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소멸의 과정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유한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저도 유한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유한하시고, 그죠? 어쨌든 이러한 유한한 세계 속에서, 이러한 구조 속에서 모든 이 세계의 부분에 존재하는 단계예요. 한마디로 영혼의 단계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목적인 조직체, 자연 속에
자연 속에 있는 어떤 원리 같은 것들이에요. 영혼의 원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을 주면 새싹이 자라는 것 같은 것들. 이것은 어떠한 목적인 조직체로서 하나의 어떠한 생명체로서의 자연 속의 원리잖아요. 이러한 단계가 바로 영혼의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미시적으로 봤을 때. 예. 그래서 자, 쇼펜하우어의 의지 개념하고 상극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연이라는 것이 바로 이 플로티누스는 이 자연이라는 게 이 맹목적인 하나의 어떤 지금 기계적인 게 아니에요. 기계적인 어떤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은 이 자연 구석구석에 다 이러한 영혼의 단계가 스며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스며들어 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쇼펜이 말하는 자연의 맹목적 의지와는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목적론적인 조직체로서 자연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결국 플로티누스가 봤던 자연은 역시 자연 또한 자신의 전체를 유지하려고 하고 변화와 생성 소멸을 관장하는 이것들을 관장하는 자연 영혼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따로 있는 거예요. 자연 영혼. 이러한 모든 변화와 생성 소멸을 관장하는 자연의 영혼. 이게 영혼의 단계인 거죠. 이러한 온갖 영혼들의 상호작용으로 우리가 자 가시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꽃이 피고 낙엽이 떨어지고 눈이 내리는 등의 이러한 가시적인 세계를 어떻게 볼 수 있다? 이러한 영혼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자연은 대우주인 거고 인간은 소우주라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연에 있어서도 자연의 단편인 일종의 꽃이라든가 인간, 동물 같은 것들과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이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연에도 이성이 있고 꽃이나 동물 같은 것들 모든 것에도 다 이성이 있어서 그런 영혼이 각각의 이 말이 중요합니다. 생산력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생산력을 발휘하고 있다. 내재적인 힘을. 자, 이렇게 해서 영혼의 단계를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바로 무슨 단계냐? 예지의 단계입니다. 예지의 단계. 예지의 단계라고 해서 무슨 뭐 종교적인 거 아니냐라고 보시겠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 플로티누스는 상당히 종교적인 것 같으면서도 비종교적인 사람이에요. 너무 매력적입니다. 플라톤의 이거는 뭐냐면은 개별자는 이데아의 모방이고 이데아의 분유라는 말을 떠올리게 하는 이러한 단계인데 뭐냐면은 예지의 단계는 영혼 단계를 산출하는 단계입니다. 산출해내는 단계예요. 자,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혼의 단계는 시간성과 테두리 속에서 성립되는 거죠. 공간성과 유한성 속에서 이루어지죠. 그죠? 이 테두리 속에서 예지적 단계의 완전성을 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영혼의 단계에서 온갖 일어나는 수많은 변화와 이러한 어떤 생성 소멸 과정들이 무수하잖아요. 너무나 많고 무수한데 이러한 무수한 소멸과 생성 같은 이러한 변화의 과정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예지해 볼 수가 있어요.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어떤 식으로 일어날지 상상할 수가 있고 이 예지의 단계는 사실상 무한한 우리의 인간의 상상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쵸?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예지적 단계라는 것은 영혼 단계에 잠재되어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거죠. 가능성은 왜 가능성이냐?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넘어서서 상상할 수 없는 것들까지도 자연이나 이 이성 세계 속에서 유한성 안에 내재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자연현상이 있겠죠.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그런 것을 뛰어넘는 이성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자연현상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이 예지의 단계라고 내포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러한 예지의 단계가 있는데 이것도 궁극적인 게 아니에요. 이게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는 뭘까? 자, 왜냐면은 이 존재의 최고 원리는 하나여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플로티누스 이론론 말씀드렸죠. 이론론 계속 강조했는데 이것은 유일성을 지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단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플로티누스에게 있어서. 그래서 예지의 단계를 넘어선 곳에 바로 통일과 어떤 유기성을 지니고 있는 하나의 단순한 1원인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결국 존재라는 것도 플로티누스가 봤을 때는 뭐냐? 언제나 이런 통일성을 내포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인간 존재든 뭐 동물 존재든 식물 존재든 결국 존재라는 것은 항상
일종의 통일성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이 멋있는 말 하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존재는 언제나 통일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프로치누스가 봤을 때. 그래서 완전히 무결한 존재는 하나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일 수밖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러한 일자를 이성으로 파악하는 영역을 넘어서 있다라는 거예요. 플로티누스가 봤을 때 이 궁극적 일자라는 것은 시공간의 제약도 받을 수 없고 이성으로 파악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존재는 언제나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고 있어야 되는데 온갖 유출되어 있는 온갖 수만 가지 자연 현상과 존재들은 하나의 일자로서 합일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유출되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성으로 파악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플로티누스가 봤을 때. 자, 이렇게 해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자라는 것에 우리가 만약에 어떠한 수러, is 무엇 이게 수러죠. 수러 이게 주어잖아요. 주어 일자는 무엇이다. 이게 수러죠. 이 수러에 뭐를 갖다 붙이게 되면 일자를 정의하려고 하면 그것은 일자에 이원성을 도입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도 정말 멋있는 말이에요. 잘 생각해 봅시다. 저희가 일자라는 주어를 수러를 갖다 붙이는 순간 이원성을 도입해버리는 게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맞는 말이죠. 예. 그래서 플로티누스는 일자는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그 사실만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이 거기서 나온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를 유출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유출이라는 것은 인과성하고도 다른데 인과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인과는 결핍이라든가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과 결핍이 플로티누스가 봤을 때 인과라는 건데 이 일자는 노력도 없고 결핍도 없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는 노력하거나 결핍이 있어서 만물을 유출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 원리, 본질과 자기 원리에 의해서 그냥 생성하는 거예요. 생성. 뭔가 노력해서 그 결핍의 결과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과는 노력과 결핍의 결과로서 나오는 거고 일자의 산출과 유출이라는 것은 자기 원리라는 거죠. 네, 차이를 아시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단계도 말씀드렸고 일자의 특징까지 말씀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부분인데 생성의 하향도예요. 생성의 하향도. 이해가 되시겠죠? 플로티누스의 이 신플라톤주의가 생성의 하향도. 모든 것 일자로부터 유출되는 거예요. 유출. 그 유출에 각각의 단계가 있는 거고.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플로티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자. 플로티누스가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에 딱 들으셨을 때 생각했었던 그 생각, 그리스도교적이다라고. 아, 이거 너무 그리스도교적이다 진짜. 야, 뭐야 이거 완전히 기독교 판박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